안녕하세요. 하나님 교회 막내 영적으로 조인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4장 초반에 제자들이 예수께 묻잖아요.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언제 재림을 하는지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25장 끝까지. 그러니 24장, 25장은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닌 종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들어가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행위와 관계입니다. 행위는 뭐죠? 행위는 종교죠. 종교는 나의 필요, 나의 생각, 심지어는 내 기분에 따라서 관계를 갖기도 하고 또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이익이 안 생기면 관계를 패하기도 하죠. 에고로 세상을 사는 그 리액트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관계는 나의 필요, 상황, 뜻에 따라 그것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실된 관계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 되는 것은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파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자녀가 안타깝고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는 것이죠. 그 가슴들이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들어가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제 중심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중심 비유니까 달란트 비유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안 바꿔주신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얼마나 잘하는지 볼 거라고. 그 달란트 비유의 중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에고를 지키는데 이 세상을 다 그냥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복과 권세,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패하고 무익한 삶으로 산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선지자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 이것을 보면 주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에고로 종교 행위를 하는 자, 둘 다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는 점이 똑같아요. 그리고 둘 다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한쪽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쪽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마치 아벨과 가인의 제사처럼 말이죠. 왜 받지 않죠?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자기 에고로, 자기 마음대로 드렸으니 하나님의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죠. 받고 싶어도. 그리고 첫 번째, 오늘 하는 그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재림에서 나뉜다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는 같아 보여요. 알곡과 가라지처럼요.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잡초 베는 날이 있잖아요. 제가 낫을 주고 딱 가요. 딱 가면 어떤 게 잡초고 어떤 게 꽃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잡초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꽃이에요. 꽃인데
그 잡초가 꽃처럼, 어느 잡초는 꽃보다 더 꽃인 것처럼 피어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올 때는 그것이 나뉜다는 것이죠. 보기에는 똑같아요. 종교도 그렇잖아요. 종교와 교회가 겉에서 보기엔 뭐가 달라요? 행위로 보면 다 똑같은데. 근데 주님을 만날 때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같지만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열처녀 비유예요.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열처녀 비유 보기 전에 요즘 이제 유행하잖아요.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까지는 그 겉에서 보기에 현상적인 부분에서는 열처녀가 다 같아요. 처녀죠. 마중을 나가죠. 졸고 잠들죠. 신랑을 기다리는 것까지 똑같아요. 차이점은 이제 기름이 있는 것 없는 것인데, 신랑을 맞을 때 기름이 떨어진 것과 그리고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다른 점입니다. 현상계는 이제 에너지가 낮잖아요. 현상계가 끝이 나면 그 기름을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상계에서 기름을 구해올 수 있어요, 종교처럼. 근데 하나님 나라 그 천상계 영계는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럼 현상계에서 받은 그 기름으로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에너지가 높은 영계에 들어가면 그 빛은 어떨까요? 어두울까요? 반짝반짝 빛날까요? 예, 어두운 것입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해요. 맨날 와이프가 쉬운 말 어렵게 한다고. 네. 하여튼 이렇게 얘기해도 찰떡같이. 하지만 관계 속에서의 공급은, 하나님은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걸로 이루어진 기름으로 빛이 나는 건, 그 빛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도 에너지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저 떨어지죠. 그 빛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관찰할 것은 나눔입니다. 이 나눔은 시간적, 공간적인 나눔이 아니에요. 질적, 존재 차원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막 벌어들인 돈으로 어마무시한 성전을 짓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꿍짝꿍짝 예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니까 오세요 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면 안 가요.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데 거기 가서 뭐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세요.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 다윗의 길로 가라고.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성전 멸망시키겠다고 해버려요. 오늘날 이 종교, 기독교도 똑같죠. 그 넓은 대지에 엄청난 돈으로 멋있게 이렇게 건물 세워놓고 또 겁나게 멋있게 옷을 입고 가서 뭐 예배를 하죠.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에고에 막 다닥다닥 붙여요. 근데 그거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 옳은 도덕 윤리를 또 막 짬뽕시켜서 또 더덕더덕 붙여서 겁나 있어 보이게 멋있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 성도,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에고 덩어리만 들으니 당연히 그 에고로, 내 에고만 증폭이 되는 것이고, 그냥 그걸로 세상을 살 때 그 에고로 리액트만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이게 관계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관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로 들어가면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관계를 맺으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당연히 성경을 봐야 되겠죠. 말씀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우리는 이미 알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고. 벌써 말이 순탄치 않잖아요. 근데 내가 깨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부담스럽잖아요. 뭐 행위가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거를 그냥 행위로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11조 내라. 네. 거기에 내 마음은 좀 아파. 근데 그냥 그거 하고 나는 11조 냈어. 행위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 내 에고로 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끝에 가면 이제 나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예요. 이걸 알면 나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며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 행위로 쉽게 그냥 가는 것이겠죠. 자, 그럼 나님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6절 읽어주세요. 영원한 불,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이렇게 나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도 있어요. 계시록 15장 2절 읽어주세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창세 때에 나오는 바다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리오야단이라는 나의 에고와 같은 그런 큰 용도 한 마리 살고 있고, 뭐 누가 통치를 안 하니까 그냥 막 파도도 넣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그러면 파도는 잔잔해지겠고, 그 용도 뭐 하나님이 말씀이 덮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잠잠해지는 것이죠. 그 상태를 유리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유리바다 안에 불이 있대요. 그럼 그 불은 유리바다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불은 뭐 일단 단어는 불이지만 이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 유리바다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옥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하늘 그대로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있을 수 있나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다 모든 거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리 바다 안에 있는 불처럼.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은 같이 있는 것이에요. 안 놀라시네? 저는 되게 놀랐어요. 네, 저는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뭐 밖에 나가서 슬피 운다고 하잖아요. 밖에 그럼 지옥이야. 이렇게 알았는데 아니, 같이 있는 거예요. 열천어도 같이 있잖아요, 지금. 네, 이제 심각해져요.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지는지 이제 볼 거예요. 천국은 무한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무한히 피워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 피워낼 때 쉬울까요?
우리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통이라는 걸 겪잖아요. 근데 영의 자람은 어떨까요? 우리 24장을 건너왔잖아요. 24장을 보면 그 환난과 고난 엄청나게 어렵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은 그 고난과 역경, 환난을 겪어내요. 왜 그렇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피어졌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것이에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으로 피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고 그 지옥은 기쁨 없는 상태의 하나 그대로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니까 죽지는 않죠. 하지만 유리바다에 있는 불처럼 아무 영향력 없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아주 낮은 상태죠. 그러니 빛이 없는 불이에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좀 신기하지 않아요? 불인데 빛이 없대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빛인데 그 에너지가 너무 낮아 어두워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내가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빛을 봤을 때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한대요. 네.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서 5절. 주님 이망까지 차이 없어 보이는 종교와 신앙. 1절. 여기서 우리는 비유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전제 1을 만납니다. 등을 들고. 여기서 중요한 게 신랑을 맞으러 갔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등을 들고가 중요한 거예요. 등은 빛이잖아요. 이 비유의 핵심은 빛이에요. 그리고 열처녀 같으니, 여기서 열처녀가 원어로 파르테나스예요. 나이가 어린 처녀를 지칭하는 단어는 또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순결성과 진정성에 이렇게 맞춰진 것, 포인트가 된 거예요. 종교는 거짓되잖아요. 거짓되었으니 순결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종교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서 미련하고의 그 원어는 노라스. 마태복음 7장 26절에 그 모래 위에 집은 집을 그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깊음을 모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슬기 있는 자는 뿌라니마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 지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찰을 의미해요. 그 성찰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성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을 만납니다. 성찰 없는 상황적 대처 대 성찰로 가꾸어져가는 관계. 사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인데, 종교는 교회에 나왔어. 그러면 that's it. 끝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죠? 말씀 들으러, 찬양하러, 성도님과 교제하러.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 나왔어.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임했는지, 나 에고가 너무 커서 그 말씀하고 오늘 너무 부딪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대적자야.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음만 맞춰. 박자 맞추고. 그걸로 또 맞다 안 맞다 막 얘기하고.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찔려서 그러신가? 그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따로 있잖아요. 그런 스스로의 성찰을 하는지, 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냥 리액트만 하다가 간 것은 아닌지. 근데 반대로 성찰을 가꾸면서 관계를 갖는 교회, 이 성도님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제는 비율이 5대5라는 것이에요. 어제 얘기했던 거와 이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나눔이에요. 만약 세상과의 나눔이면 이 비율이 많이 다르겠죠. 재림은 환란이 끝나고 오는 거예요. 환란이 끝나고 오는 거예요. 뭐 환란 때 오는 게 아니에요. 환란 다 끝나고 이제 쉴만하면. 여기서 이제 미련한 그 열처녀를 보면 미련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우습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미련하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나도 안 하는데. 근데 아니에요. 24장에 그 고난과 역경 그걸 다 겪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때 이제 일단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단 저보다는 높은 의식의 사람들이에요. 그 재림 직전에 만나는 자는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때까지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갈 길 가라. 그러면 좀 돌이켰으면 되는데 그때 가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이제 나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미련한 자들도 등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 행위가 있을 때는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상계에서는 기름을 가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름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껴요. 그런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현상계에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현상계는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절된 기름을 갖고 살아도 괜찮아요. 전혀 뭐 이상할 것이 없어요. 같은 계열이니까.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그릇은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사람 그릇이 크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하건 인격은 변하지 않잖아요. 인격은 그대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불이 필요가 없을 때도 그 기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인격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요. 이해하시죠? 제가 어렵게 또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 행위에 뿌리는 관계예요. 제가 여기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전 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행위 때문에. 뭘 많이 해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순간에 이게 뭐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녹화 중이라 진짜 안 좋은 얘기를 내가 못할 뿐인데 진짜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더럽게.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제가 그냥 무시하게 됐어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행위를 하잖아요. 그거 어차피 육적인 거잖아요. 찬양, 그거 찬양이, 이거 나 전교에서 거의 20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깨지니까 이거 2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행위 자체를 완전히 부정했었어요. 수련회 마찬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내가 그 행위를 나의 선악으로 봤구나. 그러니까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 행위가 있으면 관계 때문에 행위가 나온 거잖아요. 그 관계를 봐야 되는데 나는 그 행위만 보고 그 겉에 것만 보고 그것을 판단했던 거예요. 이거 해봤어. 뻔하잖아.
관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관계에서 나와요. 그렇기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진실된 것이고, 진실되었으니 아프지요. 아까 얘기했죠.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와요.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죠. 그러니 아직 현상계예요. 현상계에 있으면 그것이 되게 지체되어 보여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일생을 살잖아요. 그리고 죽어서 만나는데 그게 10년 있다가 올 수도 있고 100만 년 있다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시공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주님 만나는 거예요. 100만 년이 지나도 우리는 인식 못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현상계에서 보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요. 100만 년이래요. 지체. 죽자마자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졸면은 부정과거이고 잘세는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이 부정과거는 그 일시적인 현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미완료 과거는 완료가 안 됐잖아요. 쭉 가는 거죠.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이제 다섯 처녀로 저는 보여져요. 재림 후에 한쪽은 잠깐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원했던, 내가 꿈꿨던 신랑을 만나는 것이고, 한쪽은 영원히 자는 것이죠. 바이. 신랑이 더디에 오고 이제 늦어지니까 육체가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사실 24장만 건너오더라도 육체는 엄청나게 힘들겠죠. 근데 육체가 약해지는 시간이지만 반대로 이제 영의 시간인 것이죠. 육체가 약해지는 시간이지만 영의 시간인 것입니다. 육체 행위로는 멸망이고 관계에 있는 자, 그 영체를 피운 자에게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여기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높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에너지가 가장 높은 게 뭐예요? 빅뱅 에너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커요. 근데 창조의 에너지, 그러니까 잽이 안 되죠. 그 에너지가 이제 나에게 와요. 나에게 오면 내 육체는 낮은 에너지잖아요. 당연히 소멸되죠. 그러나 그 안에 이 겨자씨만한 영체가 피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 영체를 품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품으시기에 우리는 그 높은 에너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육체는 멸망이고 주님께서 품받은 그 영체만이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자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6절에서 10절, 영원한 나님, 육체의 종교와 영체의 융합. 종교 행위는 사랑, 중심의 진실, 자원함이 없죠. 왜? 그 중심에는 에고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낮은 에너지니까 오면 소멸되는 것이죠. 6절. 이 맞으러 나오라 하매. 우리의 신앙이 이때 맞으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에요. 마라나타와 계시록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나눠지는 시간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에요. 밖에서 슬피 우는 시간이에요. 가롯 유다처럼요. 7절.
이제 열 처녀가 함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등은 빛을 내는 것이고, 아까 인격이라고 얘기했죠. 그 관계 속에서의 인격, 이 인격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과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어렵고 힘드니까 현상계에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살 건지, 이제 이것이 나눠지는 시간입니다. 8절. 다 같이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열처녀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왜 보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아직도 그 기름을 종교적 행위로 현상계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기름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이제 거래 대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인격과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재림 때는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와이프가 도와줄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도와줄 수 없어요. 부모님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진정한 나됨의 시간입니다. 이 나됨의 시간이 어려워요. 근데 이 나됨을 잘 보여주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인 것이죠. 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나 창기들과 함께 있을 때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왕 앞에 있을 때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높은 에너지인 것이죠. 10절. 자,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는데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하였던 자들은 누구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저번 주 말씀처럼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자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말을 들은 자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할까요? 준비가 됐어. 영체를 피웠어.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준비하고 있으래요. 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게 조금 아이러니했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해요. 우리는 영체를 피워도 우리 혼자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그 영체를 품어주실 때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처럼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는 아이스가마스, 영어로 to the marriage. 들러리가 아닌 신부로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어제 말한 거기 때문에 다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이 혼인잔치는 게스트가 없어요. 다 신랑과 신부만 있을 뿐이죠. 주님과 관계를 가꾸어 온 은혜에 붙들림 받은 성도들이 이 영원한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융합이에요. 그 사랑의 융합을 보면 좋은데 우리 잘 못 보죠. 그 광야 40년에 멸망한 자들이 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광야 시작과 마감 때 그 무리바 사건을 통해 잘 보여주죠. 요거는 했으니까. 자, 11절에서 13절. 나름의 성과 의 종교의 멸망. 종교도 나름의 성과 의가 있어요.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에서 사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뭐 예전에 서로 모이는 걸 폐했어. 근데 폐한 게 모였을 때 쓸데없는 짓거리 하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하지 마. 그러니까 인간적인 좋은 마음에서 한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관계. 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만 있을 뿐인 거죠. 오히려 악하면
괜찮아요. 악하면 내가 악하잖아요. 그럼 나는 고치면 돼. 왜냐면 이제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가면 되는데 힘드니까 속여. 이 종교인들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회칠하기, 페인트 칠하기.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막 겁나 잘 칠해가지고 있어 보이게. 성전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오늘 제일 멋있게 하고 온 건데. 이 속임에는 답이 없어요. 왜 근데 이 속임의 종교로 우리는 살아갈까요? 나는. 선지자들이 얘기했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섭리를 거부해서 그렇다고.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자기 에고 세우고 그 에고만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리는 없고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 말씀이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비유니까 까딱하면 제가 가진 지식, 제가 가진 이 에고가 그냥 슉 들어가요. 사실 오늘 지금 말할 때도 살짝 들어갔어요. 안 하려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엔 들어갔어. 11절. 자, 여기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이것을 보면 이 열처녀 비유는 그동안의 말씀들을 이제 총정리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였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를 외칠 때 그 외치는 자들의 마음을 아세요? 전 알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이 제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 열어주세요. 나 했잖아. 왜 안 열어줘?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요. 근데 불법인데 불법인지 모르는 거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지라. 12절. 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아파하기도 하고 안타까움도 느끼고 정말 그 앞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힘드니까 행위로 자기 에고로 그냥 해버리는 것이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엔 내 에고만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마귀에게 속아 에고의 욕심만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요. 만약 그날과 그때를 알면 종교는 어떻게 할까요? 행위로 대처하고 또 현상계에서 그 낮은 에너지의 기름을 사다가 또 낮은 에너지의 빛을 내며 빛이야. 그렇게 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상관없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마음도 없으면서 그때 리액트 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생명인지 멸망인지. 답은 나와 있죠. 생명을 선택하라. 하지만 죽을 만큼 힘들다.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은 종교에게는 저주예요. 하지만 충성된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정말로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그걸 원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100% 누릴 수 있을 때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 뭐 이런 거죠. 우리 아침마다 인사하잖아요. 마라나타라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요. 우리 멸망의 길로 가지 맙시다. 진실로 마라나타의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그 마라나타를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